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에게 7 뿔과 7 인이 있으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예수님을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꽃과 향이 가득한 그 대접을 가졌으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삼으셨으니 그 땅에서 방문하라. 자,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가사가 그대로 나와 있지요. 자, 환상. 여러분은 환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십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환상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환상, 100번, 1000번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루마리. 사도 요한이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두루마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여다봐도 그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7 교회 환상을 우리도 보았고요. 박모섬 수감 중인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던 것도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내용이 가득했죠. 그런데 4장을 읽으면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매불망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것이 없습니다. 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얼른 간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뭐가 빠졌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벽옥과 홍보석 같은 빛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 것도 들었고요. 7 등불과 7 영이신 성령님도 보았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바다가 있어서 온 세상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죠.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24장로들과 그들의 보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많이 달리고 6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 모양을 한 생물, 송아지 모양을 한 생물, 독수리 모양을 한 생물,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지요. 천사들과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았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도 보았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토록 그리워한 바로 그분, 예수님이 없어요. 4장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5장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요한의 재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비록 늙었지만 그의 눈은 총명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인도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정도로 요한의 눈은 맑았습니다.
재림과 종말 신앙을 가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 했겠지요. 그런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과 밖에는 무언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상세히 적혀 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루마리 책은 7개의 인, 즉 도장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개의 인, 그것은 도장입니다. 6장부터 8장 5절까지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각각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한국 살 때요. 은행에 갑니다. 뭘 가져가야 됩니까? 돈 찾으려면. 도장 가져가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갑니다. 서류 하나 떼려고 갑니다. 뭐 가져가야 됩니까? 도장 가져가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 도장에 적혀 있는 건 나입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자, 인은 바로 도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인친다, 봉합한다, 봉인한다, 인봉한다, 이 모두 도장을 찍어서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뜯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인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뜯을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됩니다. 모르게 혼자 슬쩍 뜯어보면 안 됩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 말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둘둘. 옛날에는 이렇게 둘둘 많은 두루마리 아닙니까? 둘둘 말아가지고서 이게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끈으로 묶는 거예요. 끈으로 묶여지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살짝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고대에는요, 촌농과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촌농이 발명된 거는 한 기원전 30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 촌농이 있기 전에는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둘둘 만 다음에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진흙을 바르거나 촌농을 갖다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말랑말랑하겠죠. 말랑말랑하면 거기다 뭐 합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귀족들, 왕족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손가락에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가 있고 이 반지에는요, 자신들의 가문, 자기의 가문과 자신의 집 혹은 자기 자신 드러내는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찍으면 나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또 떼버리면은 진흙이 깨지겠죠? 그 다음에 촌농이 녹겠죠? 자, 예배 집중이 잠시 안 되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이가영 자매님이고요. 이가영 자매님이고요. 아들과 함께 아리입니다. 아들과 함께 왔고요. 남편도 같이 오셨나요? 남편은 아직 안 오셨고요. 오늘 예배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됐죠? 궁금증 해결됐죠?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쳐 있다라고 하는 건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도장을 갖다가 진흙이나 촌농을 녹인 것, 거기다가 이제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이것을 풀게 되면 파괴되기 때문에, 박살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열었다가는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열 수 없습니다. 읽을 권한을 가진 자만이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입니다. 7개의 인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위에 무엇이 적혀있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애가, 애곡, 재앙,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아요. 심판, 종말의 심판, 애가, 애곡, 재앙이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요 색깔 종이에다 카피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걸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또 엑스트라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2번 하게 되어 있는 3번에 걸친 7 재앙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곱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일곱 인재앙입니다. 일곱 개의 도장 재앙입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다시 일곱 개의 나팔이 보입니다. 일곱 개의 나팔이 보이면서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임하고요. 또 연결되어서 일곱 대접 재앙이 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그 책자 두루마리, 거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에 관한 다니엘서 12장도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 책의 배경이 되는데요. 4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봉합하여 잘 간수해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으며 주님은 설명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 책을 임봉하여 그날까지 지키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임봉하여 아무도 열지 못하게 지켜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드디어 이 봉인된 말씀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열릴 준비를 마쳤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한 책인가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의 9절을 보게 되면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까? 세 번에 걸친 일곱 재앙 해가지고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16장까지 이렇게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17장부터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두루마리 책 그 속에는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이지만 신자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기록한 다니엘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알려주시지요. 2절을 보니까 땅의 피클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피조물들 중에는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천사이죠. 그냥 천사가 아니고 뭡니까? 힘있는 천사.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로 이 힘있는 천사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과 심판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봉합하고 있는 인들이 떼어지면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두루마리 책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임할 그 심판의 내용,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구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정리되셨죠?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세상에서 성도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신 그들을 받게 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진즉부터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다고요. 사도 요한은 하나도 아니고 7개나 되는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보았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 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 심판, 구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봉인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실행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인을 누가 떼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떼느냐 하는 것이.
힘 있는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은 구원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열어야 핍박받은 성도들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과 멸망을 받게 되는데 3절을 보니까 이 인을 뗄 자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그 어떤 피조물도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현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고난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는 물거품이 될 거라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 사도 요한에게 낙담이 찾아옵니다. 실망이 찾아옵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 했대요 여러분? 4절 보니까 뭐 했대요 사도 요한이? 그냥 운 게 아니고 어떻게? 크게 울었대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하는 단어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는 일이 안 될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고 울며 그분 앞에 서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느헤미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참담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울었어요. 울었더니 느헤미야에게 어떤 길이 열렸어요?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거룩한 한풀이라 부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요 거룩한 한풀이에요.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햇빛 앞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무엇을 만들어요? 무지개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세한탄하며 울거나 할 때에 또 하소연할 때에 세상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고 막막하여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속에 담긴 여러 사연들을 닦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8절은요, 우리가 눈물 흘리며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된대요? 8절 보니까 금 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값진 기도이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들이 빠짐없이 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태워서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재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료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결탄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닷속 피조물들 가운데 아무것도 인을 뗄 수 없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드린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인을 떼게 해주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고 기다리시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야, 내려가면은 저기 우리 선생님 계시거든.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볼까? 자, 막막하고 답답해서
큰 소리 울며 통곡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다독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장로 중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는 24장로들의 대표이겠지요. 와가지고 사도 요한을 다독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왜 울어요? 이럴 때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왜 울지 말아야 돼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눈물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니 울지 마라. 24명의 장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이긴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선한 싸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뎠더니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신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심판의 구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슬픔에 대한 해답이 있더라. 할렐루야. 5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인을 뗄 것이니 울지 말라. 자, 24장로들의 대표는요, 인을 뗄 분은 누구다? 유대 지파의 라이언, 사자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참고하여 장로의 대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지파에서 나온 라이언, 즉 유대 혈통에서 나오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왕이세요. 어제 동물원 가서 라이언 봤어요? 사자 있어요? 동물원에? 어제 동물원 갔다 왔대요. 그 사자다. 동물의 왕 아닙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24장로의 대표는 혈통적으로 따지면 다윗의 후손이신 그분은 또한 무엇이다? 다윗의 무엇이다? 뿌리다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 표현을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수 있는 것이,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조금 전에는 왜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왜? 성도 여러분, 인간은 환상에 젖거나 염려에 빠지거나 불안에 사로잡히면 정적 보아야 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그 가득한 그 내 것이 내 눈을 갖다가 가리기 때문에 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본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 알려주고도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지만 사도 요한은 못 봤잖아요. 사장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못 봤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린 사도 요한,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점이 있을까? 뭐 이런 거 가까이서 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2장과 3장 요한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살육당하여 피투성이 상처투성이인 모습만이 보입니다. 죽임당한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그냥 죽임당한이라고 보지 마시고 살육당했다는 거예요. slay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살육당했습니다.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그런 단어입니다. 장로는 분명 라이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입니까? 그것도 죽임당한, 살육당한 어린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 7 뿔이 있죠. 즉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또 7 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 7 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책이 쥐어져 있는데 그것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살육당한, 도살당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통과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무엇이냐? 심판과 구원의 인을 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악을 짓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신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총과 칼과 대포와 미사일의 방식이 아니라, 군사력을 통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향한 구원과 세상을 향한 심판이 담긴 7 인은 오직 흠없는 메시아의 보혈의 권세로만 떼어지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살육당해야만, 도살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 인으로 봉합된 두루마리책을 펼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찬양으로 승화되어야만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첫째, 그분이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둘째, 그분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셋째,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또한 12절, 네 번째, 예수님만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시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은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이기는 길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무겁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자고요.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아니, 이미 이기게 하셨다고요.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뵌 예수님이 살육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띠고 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은 성도를 구원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길을 가진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었으니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을 지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도의 죽음 후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께서 살육당하심으로 가능해진 것이니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귀에 대고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명백한 증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종종 이 악한 소리에 넘어가 절망하고 의심하고 분노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애정 밖에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며 고난 없는 승리가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손수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승리뿐 아니라 승리의 방식에도 동참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이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씌워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평생에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 것을 결단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